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편견이나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 감정의 토양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한번 뿌리 내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어지간히 애쓰지 않고는 그것이 뽑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형성된 어떤 선입견이란 게 있잖아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진 어떤 그 편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편견이나 이 선입견이 내가 어떤 걸 판단하는 근거가 되게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릇된 선입견, 또 이 그릇된 편견이 사물이나 혹은 사람까지도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한다는 거죠. 왜곡되게 한다. 왜곡되게. 여러분, 그래서요, 똑같은 사람도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참 신실하신,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대단히 좀 강력하다든가 대단히 정치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디스하는 쪽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란 단어를 나는 별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달리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놓고 표현할 때도 좀 제가 속된 표현할게요. 저분이 저런 분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지만 저 새끼 저는 원놈이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입견이고 편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릇된 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면 좀채로 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편견이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까지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편견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부정했던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지역에 대한 절대적 편견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편견. 어떤 편견이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절대로 선하고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편견이에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선입견.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유대인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도 부릅니다.
바돌로메는 그의 성이고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바돌로메로 기록을 하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과 갈릴리 가나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10리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4km니까 거반 뭐 이웃 동네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또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꼭 예수님을 와서 보라,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꼭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사렛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선입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편견이 대단히 심했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당시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배움도 짧고 세상적인 권력도 없는 말 그대로 민초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나 혹은 따를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나 관심 없다 그래요. 그러나 빌립은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래도 만나봐라.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선민으로서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신실해도 그릇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고 우매하다고 하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좋아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의 진실성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선입견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릇된 선입견 속에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사렛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도낀 객낀이란 말처럼 웃기는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여러분, 가나에서 이 나사렛 거리는 불과 4km 정도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갈릴리 가나나 무슨 나사렛이나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입견이 바뀝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릇된 선입견의 쓴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신앙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릇됨도 고쳐주십니다. 바르게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옳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릇된 선입견으로 뿌리내린 불신의 쓴뿌리가 뽑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군중들하고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은총을 간구하며 또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릇된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경,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읽어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어느 날 군중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냥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선입견, 그릇된 선입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저 이상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희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저 무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경멸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군중들 틈에서 그런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경멸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어란 게 많이 있잖아요. 은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낮게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흉내내지 말아요. 요즘은 목사를 먹사라 그런데 먹사님 그러지 않고 먹사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이 먹사놈 이 뜻이에요. 낮게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점심에 밥 먹을 때 밥맛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경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개의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경멸하게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경멸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너희들은 예수를 경멸하지만 나는 그분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매달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총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밭에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쓴뿌리가 자라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불신과 편견의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까지도 혐오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이 한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편견을 가졌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같은 동네 나사렛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나사렛 사람들까지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들이 나사렛 지방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같은 나사렛 지방 사람들이 또 나사렛 출신 예수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어쩌면 큰 특권을 가진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30여 년 동안 곁에 두고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그분께서 온전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특권을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어릴 때부터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편견으로 보았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신성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만 보고 왜곡된 판단을 한 겁니다. 오직 인간적인 선입견만 가득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육신적인 혈통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이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깊이가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서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서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릇된 편견으로 예수를 판단합니다. 그 깜짝 놀라면서도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한번 읽어봐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깊이가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 막 놀랬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천한 몫으로 보았습니다. 그릇된 편견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요,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릇된 굴절된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판단한 걸 근거로 그리스도를 대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신앙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요, 인간의 과거 경험이나 믿음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이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경찰들이 사용하는 용어, 또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몸담고 있다 보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지금은 다 이사를 갔습니다만 사단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치 헬기, 그 헬기 부대가 옆에 있었고, 경찰 종합학교가 옆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다 보니 거기 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경찰 간부, 군 간부, 이런 분들이에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광고를 하는데 군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공 몇 시에 출발을 해서, 선발대가 공 몇 시에 출발하고 후발대는 공 몇 시에 출발을 해서 공 몇 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중간 기착지는 몇 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몸에 밴 거예요. 군인의 그 용어처럼.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신실한데 자기가 꼭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 다듬어져 가지고서 조금 주저주저했는데 교사를 시켜놨더니 이분이 그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는 거죠. 주일학교. 그 시절에 애들을 많이 나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한 집에 6명, 7명, 8명, 12명, 13명도 나니까. 그 아이들이 많은데 이분이 사회를 보면 꼭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같이 예수님 찬양 한 곡 좀 꽝! 하나 더 불러 꽝! 거의 어느 나라 모습이에요. 한 곡 좀 꽝! 꼭 그렇게 표현해요. 한 번 더 불러 꽝! 근데 불렀어요. 한 곡 좀 꽝!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우리 찬양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안 돼. 흥분하면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얼른 듣고 싹 지나가세요. 방석집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에요. 자기 습관.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의 과거 경험이나 믿음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부러진 편견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의 일꾼들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다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은혜 안에 동화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지 맙시다.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지 말고 교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겉돌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도 그릇된 편견에서 벗어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한때 하박국 선지도요, 잠깐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 시대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기였고,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의 가슴에는 시대적인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박국은 선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야 하고 저렇게 악한 자들이 번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한 겸손히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히 기다렸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현실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비합리적인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의하는 기도했습니다. 단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더 열심히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며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하여 구부러진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와 목사와 교회의 직분자들과 연관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편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부러진 편견이 마음에 자리하려고 하고 시험이 되려고 하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주님의 전을 더 열심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을 해야 하고 간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왕이면요, 은혜의 감동과 감사를 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먹는 밥 용감하게 열심히 맛있게 먹자. 어차피 먹을 밥인데 기왕 맞을 매 당당하게 맞자. 예전 초등학교 때는요, 단체 기합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맞으려는 아이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맞으려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맞았어요. 다 한 놈씩 나와 그러면 제일 먼저 후닥닥 나가서 맞아버려요. 그것도 당당하게. 어차피 맞을 거잖아. 그럼 왜 제가 그랬는고 하니, 제일 마지막에 맞으면은 다른 놈 맞는 거 보고 나도 맞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왜 떨리냐고, 그 긴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먼저 딱 맞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즐겨.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 왜 안 나가? 빨리 나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단체 기합에 때릴 일 있으면 얼른 나가서. 그러면 그때 되면 선생님이 좀 약하게 때리는데 꼭 세게 때려요. 딱 소리가 나게. 그러면 그 선생님을 내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야. 아프다는 표정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럼 싹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귀양 닥친 거라면 밥 먹을 일 있으면 맛있게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귀양 닥친 거라면 맞을 일 있으면 맞는 거예요. 욕 먹을 일 있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욕하고 싶어요? 해요.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할 때에 사방의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고 태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그리고 불의가 가득하고 타락하게 될 때에 그 강했던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갔고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았으며 백성들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었어요. 악은 망하고 의는 흥하는 법칙입니다. 악한 것일수록 일시적이며 순간적이었어요. 물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그 실상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은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고 믿음이 불신을 물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언약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기대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큰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편견을 가졌던 하박국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불신앙의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범하는 중요한 과실 중 하나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교만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자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복자의 교만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마음이 교만하다 하였고 5절에서는 교만한 자의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람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교만하여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복을 계속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큰 힘을 가진 군주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우상숭배와 같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불러오는 악함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의식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편견을 갖게 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릇된 편견의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을 통해 얻은 큰 진리였고 후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전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를 이루어진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침을 발라 진흙을 눈에 묻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그 지저분하게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해가지고 아픈 것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지셨나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모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자기의 행한 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읽어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는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세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당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인간적인 편견이나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